오늘은 성경적 기도론 제23강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의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원어를 제가 먼저 읽고 번역하면서 우리말 성경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네데토 토 델레마, 여기까지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주기도문 원어 아마 직역한 것을 다 자료로 배포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단락은 호센 우라노 카이 AP 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리고 하늘 안에서처럼, 그리고 땅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말 어순에 맞게 번역을 하면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처럼, 그리고 땅 위에서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적 기도론을 정립할 때에 이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발판으로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 기도론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아서 그 도덕의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모든 조항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크게 나누어 감추인 뜻과 계시된 뜻,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소요리 문답 39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요약 정리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감추인 뜻, 비밀한 뜻은 우리 우주 만물의 존재와 또 그 창조의 원리에 맞게 성장하고 또 자연 법칙의 운행을 하는 그런 방법 등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 섭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나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장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뜻을 알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술이나 사주관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맞지 않고 어긋난 일이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성경적 근거로 참고해 보면 이사야서 4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을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술수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대책을 물어봐라.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가서 5장 12절에서도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미가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상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소한의 아마 시골 동네에서는 한 동네에 하나쯤은 꼭꼭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함으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미가서 5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추인 뜻, 비밀한 뜻, 그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한 계시를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타난 뜻, 계시된 뜻은 무엇인가? 나타난 뜻, 즉 계시된 뜻은 성경에 기록된 은혜로운 구속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을 나타내심으로 은혜로운 구원의 원리,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뜻이 바로 이 계시된 뜻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시된 뜻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또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문제가 있다. 많은 율법까지라도 그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된 뜻, 나타난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전혀 상대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멍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 그들이 행하는 법, 그들이 행하는 원리, 생활 모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불법에 동참하지 말라.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지 상대도 하지 마라. 그런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바로 해석이 나오지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벨리알은 이 마귀의 이름이어요. 악신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한다는 말도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앞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요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바로 뒷구절에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애와둬야 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못 외우겠으면 고린도후서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광주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 나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 나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까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모두 이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강구하도록 방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입은 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또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에게 기계를 다루듯이 주입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계적으로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고받는 그런 깊은 관계, 인격적인 교제,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통한 교제, 그런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맺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는 스위치를 누르면 돌아가고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기계가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이제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교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인격을 변화시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강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그를 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날로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우리에게 선행이 나타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 안에 선하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도록 유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꾸준히 쉬지 않고 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들어서 그곳은 사실상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으면 천상에서 쫓겨나는 사실을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베드로후서 2장 4절,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도 천상에서 천사들이 쫓겨나 세상의 왕들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천상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사탄과 마귀로 둔갑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려고 온갖 모사를 꾸미는 그런 세상이어서 우리가 한시도 마음 놓고 다 이루었도다 평안하도다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과 내 삶의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도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요 자기 성전이요 자기의 자녀들인 나와 여러분을 보살피고 구원에 얻도록 쉬지 않고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8편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음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천사들과 함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계시의 목적이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들은 영원토록 죽거나 늙지 아니합니다. 죄악된 삶 속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와는 달리 지혜가 충만하며 우리처럼 부양해야 할 가족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요점인 것을 정리합니다. 오 주여 믿음만 있으면 되겠사오니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오늘 세워져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존재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쌓고 날마다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